본문을 보면 사랑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더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말세의 말이라고 악하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12살 시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러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또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가 11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착하시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드셨고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이나 빌라도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모친 마리아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 풍조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사택이 교회당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노크도 없이 사택에 드나들어서 사모님이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반말을 합니다. 또 성도 중에는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자기 의사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을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목사나 목자 모르게 다른 교인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이탈해서도 전화로 카톡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덕스럽지도 않고 옳은 행동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윤리가 있고 성도 상호 간의 윤리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진리만 붙잡으면 예절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무골 호인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서로 복이 되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키거나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둘째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을 약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행하느라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묵묵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는 성도 수가 수만 명이었는데 29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편안하고 익숙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소유한 큰 건물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볼 때마다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이 크고 좋은 건물을 우리만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10년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소위 우리끼리 속닥하게 할 때 그 우리가 아니라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우리인 것 같아서 저는 참 허무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부동산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나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쓰려면 어느 정도 재정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힘이 되어야지 오히려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기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고 또 빛이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고 근대 교육에 힘써 문맹을 퇴치하고 금주 금연 운동을 벌이고 국채 보상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성도 수는 전체 인구 수에 비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민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복음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셋째로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적은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성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많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성령에 길들여진 혀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넷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늘 선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한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를 위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보배로운지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해 생각이 많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타 마리아 자매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망 권세 앞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사람들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고 세례를 주라. 아나니아가 꺼려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비록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는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득스러운 것이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좌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알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